네, 오늘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로 만드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많은 지역을 거치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지역을 옮길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아끼는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를 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게 될 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란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알게 된 많은 그런 형제들이 지체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또 오늘 본문의 이전 내용에서는 어떠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한 선지자가 사도 바울 일행에게 나와서 그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의 띠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 그 퍼포먼스는 어떤 퍼포먼스였습니까? 다 온몸이 손과 발이 결박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띠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반드시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이와 같이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되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끊임없는 그러한 자신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만류와 또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만류하지 않고 그 모든 만류를 다 거절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발걸음을 옮겨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그렇다면 15절과 16절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여러 날이 지나고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장을 꾸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음을 오늘의 15절에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장을 꾸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볼 때 준비를 갖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동도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동을 내포하고 있냐면 바로 말의 안장을 이렇게 지우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정을 꾸리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열심히 짐만 챙긴 것이 아니라 이 짐들을 그 행동의 의미대로 말에다가 그 짐을 다 이렇게 실은 것을 우리가 추측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는데 이제 이 출발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자그마치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데 예루살렘까지가 100km나 되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 100km라는 거리를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이들의 주된 어떠한 이동의 수단이었는데 이 100km를 육로로서 가야 되니까 너무나 힘이 드니까 어떡한 겁니까? 그들의 가는 그 멀고 험한 여정 가운데 조금이나 피곤을 덜하고 힘을 덜 쏟기 위하여서 말에게 준비하여 짐을 실었을 그러한 가능성의 상황을 우리는 유추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 혼자 이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기까지 가이사랴까지 오면서도 많은 일행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왔고 또 그런 것과 같이 16절에 보면 그 기존의 일행에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에서 만난 몇몇의 일행도 우리가 사도 바울 당신과 당신의 일행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에 동참하였으며 또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구브로 사람 나손이란 자도 함께 포함되어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은 성경에 어디에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절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서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절에서만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랜 구브로 제자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당시에 믿음이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초기가 어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복음이 전해지는 그 초기에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그 구브로 지역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오랜 제자가 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일행과 굳이 동참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나손이 함께 가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 기존의 유대인이 되는 몇몇의 일행들도 함께 있었지만 우리 보는 것처럼 가이사랴까지 해서의 어떠한 다른 일행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다른 믿음이 생긴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힘이 강한 지역에서 이 이방인들을 포함한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일행이 다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착해서 이제 먼 길을 100km나 걸어왔을 때 숙소를 구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당연히 어떠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숙소를 쉽게 그들에게 제공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손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이 나손이 이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간 겁니까? 이 일행에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함께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드디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확한 인원이나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몇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몇몇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사도 바울의 일행이 한 사람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누구인지 우리 18절과 20절까지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우리가 18절부터 19절 정도까지 보게 되면 일단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이 야고보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그 장로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이 야고보가 수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장로들이 함께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단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다 누구란 소리입니까? 그들 중에는 이방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이며 오랜 시간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행히도 이들을 맞이하고 환영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다른 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같이 왔는데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이야기를 이 야고보 수장과 장로들에게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야고보가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펼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소리에 같이 함께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20절 초반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만이 그냥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정수를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몸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이와 같이 남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나에게 어떠한 가면이나 그를 향한 눈꺼풀이 없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그 영혼도 하나님 나라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서 그 영혼이 나아가겠구나라고 기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되시는 누구든지 영의 성도님들도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우리도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절 후반에 보면 어떤 것을 봅니까?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 야고보 수장이 본질적인 그 사도 바울의 문제를 꺼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0절 후반에 보게 되면 유대인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꺼내면서 이들은 여전히 그런데 어떠한 자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지 그 오해가 다 풀려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있어서 이러한 자들이었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즉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있기는 하나 그들의 삶의 어떠한 전반적인 것이 다 확연하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예전에 어떠한 생각, 그런 관습과 기준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관습,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전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그들의 사이에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가 우려하면서 전달하게 됩니다. 또 계속 이어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22절 초반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이 이러한 율법의 열성을 여전히 가진 자가 당신이 사도 바울이 당신이 오는 것을 다 들었으니 그러면 어찌해야 되나 우리가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비난하는 자들이 어떤 흉계를 꾸미고 당신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걱정으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떠한 처세입니까? 그가 열심히 이방에서 복음을 전한 참 대단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의 지역에서는 어떤 겁니까? 마치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명수배자와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의 뜻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어떠한 할례나 율법의 문자적 조항의 일부인 그런 것들의 폐지를 가르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그가 절대로 율법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율법을 또한 열심히 지켜야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일행에서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하고 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절대로 율법 자체나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다른 지도자들은 이것이 오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먼저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시린의 서약에 묶여있는 사람들로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이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고 나면 행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그 서약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결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결례가 뭐냐라고 한다면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던 그 규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의 종료 절차는 어떤 것이냐면 그 기간이 끝나고 이 종료 절차의 기간을 결례를 지내면서 보내야 되는데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이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이 규례를 진행하면서 8일째에는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드는 비용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 당신이 이것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이것을 모든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함께 결례를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가난한 나신이를 돕는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러한 자가 아니다. 나도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행함으로써 당신의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모습을 어떤 좀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을 알고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이 요청에 따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사실 이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정결례에는 순양 2마리 그리고 암양 1마리 소제물과 전제물들이 또 이렇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 당신이 다 비용을 지불해서 진행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편지는 해두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에서 어떤 할례와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들을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상에 이러한 것들이 위배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미리 그들을 다 다른 일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편지해 둔 것이니 안심하고 걱정 말고 요청에 따라주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26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는 모든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다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장소에서 있으면서 결례를 행한 후에 정결하게 하는 내가 이 지키는 기간을 율법을 지켰음을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똑같이 이방인에게 했던 것처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처럼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강조하고 그것을 믿고 있었으며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일이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열심을 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자신의 본질이 되는 원칙을 절대로 깨지 않고 다른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원칙으로 시기, 반복, 갈등이 일어나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 복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시기나 갈등 어떤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서 결국 하나로 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간절히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남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또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면 마땅히 행하면서 자신의 모든 주머니까지 내어가면서 모습을 보였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귀한 사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오늘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